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암을 발견하고 나면 이제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이유가 이제 자각 증상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특히 제일 무서운 암이 이제 간에 있는 애인데 췌장도 마찬가지고 간이 이제 침묵의 장기라 해서 얘가 이제 90%까지 무너져도 별로 얘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간이 암에 걸렸는지 간 경화가 왔는지 간이 부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간암이다. 근데 말기다. 이렇게 보통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섭죠. 물론 암은 이제 우리 육체에 있어서 아주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만은 이 죄는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암은 그래도 생존에 있죠. 그런데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영원히. 암은 우리가 여기 육체의 삶이 끝나고 나면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또 부활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겠지만 죄는 우리를 영원히 죽입니다. 근데 이 죄는 또 뭐가 문제냐면 암처럼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요. 자기가 죄 짓고 죽어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종교라는 허울로 채웠을 때 그때가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인데 재판소에 서거나 예전에 이제 앙드레 김 사건 모 교회 권사님이 온로비 사건 때문에 또 이런 일을 당하고 아니 열심히 교회 섬기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양심의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안에만 기독교인 거죠. 네. 이 죄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놓은 거는 결국 우리를 추적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우리가 무너졌던 것들은 다 하나같이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죄 져서 그런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암 치료 제가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안 달려가겠습니까? 막 뛰어서 달려가겠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암 치료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항암제도 긴가민가 하고 또 무슨 뭐 자기 세포 가지고 하는 그것도 뭐 긴가민가 하고 온열 치료제도 긴가민가 하고 다 긴가민가예요. 왜냐면 잘 안 나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완전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완전한 치료제예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한 번 드려진 이 제사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해결됐다.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즉 예수의 보혈은 가장 최고의 제물이다. 가장 최고의 제물.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번 내 죄를 위해서 사해 줘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아직도 마지막 때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목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마침표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문제가 이 나의 가장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끝이 났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심판이 있는 것이 두려워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건이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고 또 전도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또한 우리에게도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 내 이 썩을 양심을 율법이 해결해 주지 못했으나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의 보혈의 그 씻기심이 우리에게 삶으로 무엇으로 연장이 되어지는가. 로마서 8장의 끝으로 가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칼도 나의 몸이 벗겨지는 일도 수치스러움이죠. 적신이나 높음이나 막 높아지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권력들에 의해서 내가 높여지는 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낮음이나 미래일이 장래일이나 또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죄 받아서 이러고 있지. 내가 죄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맨날 죄 받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죠. 배 곪죠. 짐승에게 죽을 위협을 당하죠. 유대인의 폭력배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아 이거 바울 죽었구나 하고 갖다 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낑낑대고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죄 많은 사람이죠. 맨날 나쁜 일만 일어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 씻음 받은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으로 섰을 때 이렇게 죄를 씻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더욱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게 달라집니다. 주님 이제 뭐 더 뭘 어떻게 회개하라는 겁니까? 짜내고 짜내서 더 이상 짤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거 왜 안 치료해 주십니까? 왜 내 이 재산이 회복이 안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그래 한번 나하고 대결해 봅시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는 이 조선 땅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가정과 또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또 우리의 모든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이제 거하면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려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 죄가 막 크니까 난 도망가야 되겠다, 숨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큰 병이 있지만 큰 병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 큰 병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로마서 8장의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시키셔야 돼요. 칼이나 적신이나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암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암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 고백하시고 오늘 하루 또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누구 우울하고 힘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애교도 부리고. 우리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애교도 막 부리시고. 암 환자들 웃는 게 제일 좋잖아요. 찬양할 때 뭐 더 크게 찬양하십시오. 크게 찬양하시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죄졌으니까 찬양을 안 받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도 주셨구나. 약간 돌아야 돼요. 정신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 내 죄도 사해 주셨듯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항상 좋은 것만 주셔. 고난도 좋은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갑시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거지 상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 웃으면서 갑시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웃으면서 담대히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